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경건 계열과 불경건 계열이 서로 통혼하고 섞여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크게 말하는 핵심적인 사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귀가 닳도록 들어서 그냥 듣는 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딱 삶에서 지켜져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그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애절함들이 느껴요. 하나님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다. 내가 유일한 경배받을 참신이고 왕이다. 그 한 가지가 중요한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거룩을 유지해라. 분별된 삶을 살아라. 이게 중요한 막 성경의 흐름 속에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렇게 했습니까? 네?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멸하라. 하나님 얼마나 참 잔인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뭐가 염려돼서 그러면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 분별. 이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완전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경건 계열이 존재하되 어떻게 존재하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이게 그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모습이 뭐냐면 그게 최소한의 사랑과 최소한의 공의가 상실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최소한의 공의와 최소한의 사랑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랑과 공의가 없어지면 뭐냐면 그것이 폐괴와 강포의 세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죽이고 짓밟고, 그래서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일반인종 속에 최소한의 공의, 누구나 다 그래도 살만하구나, 살 수 있구나, 그런 사랑과 공의의 세상을 유지시켜야 원하는데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 반드시 손을 댑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어떻게 폐기와 강포가 세상을 뒤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소한의 공의, 최소한의 사랑이 없습니다. 공의가 있어야죠. 공의 없는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힘없는 자는 다 짓밟히고 인권 유린되고 무참히 짓밟히고 죽는데 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려요. 이 경건 계열이 힘을 잃습니다.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가 힘을 잃으면,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그걸 못하면 하나님은 한번 진노하세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쓸어버렸어요. 근데 누구만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더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노아가 뭐 특별히 자기 어떤 공로, 자기 어떤 도덕성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노아와 노아 8가족만 살아남게 되고 이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출발시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무지개 그 언약, 보존 언약을 통해서 보존 언약. 세상은 더 이상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그 일을 이제 진행해 가시려는 그
그런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오늘 11장 읽은 내용,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바벨탑 사건. 자, 이 당시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8가족으로 시작한 그 일은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큰 나라가 돼요. 이 당시는 언어가 몇 개였어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 여러분 자녀 어디서부터 어디 보내요? 어디 보내죠? 자, 어디서부터? 외국어 학원, 영어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이었으면 언어가 하나면 우리 이게 고생 안 해도 돼요. 원래 언어가 하나였어. 근데 여기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근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단합을 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만나 거기서 거류하면서 우리가 뭐 하자? 바벨탑을 쌓자. 왜 쌓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힘을 키워서 내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견디어내자. 그래서 우리 왕국, 인간 왕국을 만들자.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흩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언어를 흩어버리고 그 민족들 뿔뿔이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5대양 6대주인가요? 5대양 6대주. 그때 이렇게 해서 다 옮겨서 이제는 다 그 나라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게 된 그 출발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죄죠?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보고 자 저들을 흩어버리자 하고 그냥 바벨탑 쌓는 것을 못 쌓게 하고 다 흩어고 언어도 다 흩어버려요. 언어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여기 있는 분들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우리 제수 장로님한테는 나라를 러시아 말을, 최기 장로님한테는 저기 어디 포르투갈, 스페인어 이렇게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또 뭐 뭐라고 짤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언어 습득이 안 된 상태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뭐 이게 손짓 발짓 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왜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시키고 왜 흩어버리고 언어를 이렇게 흩어버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벨탑 쌓는 게 왜 잘못이고 왜 죄입니까? 하나님처럼 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자,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뭐예요? 자, 선악과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따먹는 동기가 뭐였죠?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고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 사단이겠죠. 뭔가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뭘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 무슨가 꿍꿍이 속이. 그러면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게, 우리가 뭔가 속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인간은 뭐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명, 내 평강, 내 행복을 내가 얼마든지 쟁취하고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만들고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 질서는 뭐냐면 피조물은 창조주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걸 창조 질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이게 뭔가 억울하, 뭔가 이게 지금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탕자 생각이죠. 탕자같이 내가 내 마음대로. 근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냐면 나무는 나무와 땅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무와 땅의 관계는 나무는 땅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나무가 최상의 그 존재 가치를 누리고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할 때 이 부르고 싱싱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가장 완벽한 나무의 그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무가 나 얼마든지 나 혼자 살 수 있다. 그러면 흙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면 그것은 말라비틀어 죽게 되는 거죠.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는 그런 나무와 땅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주를 의지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뭡니까? 행복이 있고 안전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1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내가 왜 엄마 간섭받으면 살아? 응? 엄마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제지 마라. 그래서 나 독립하면 살래. 그럼 1살짜리 애기가 혼자 독립하면 살 수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입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들어가면 교만이 죄인데 교만이 들어가면 그게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안전과 내 생명과 내 행복을 취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교만이죠.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냐면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그 경계를 침범한 거죠. 자기가 창조주처럼 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벨탑 사건도 뭐냐면 인간이 참으로 교만에 빠진 거죠. 교만에. 우리는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내 생명과 내 안전과 내 행복과 내 구원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그걸 시도하는 순간에 벌써 한계 가치잖아요. 자, 우리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자, 제한된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힘이 얼마나 세요? 몇 킬로 들 수 있습니까? 우리 제철 집사님 아주 저번에 여기 이 드릴로 가는 거 보니까 야, 일 무섭게 하시네. 따라갈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20대야 20대. 어떻게 힘이 좋으신지 막 드릴 그걸 아니 건강하세요 집사님 건강하시고. 근데 아무리 우리가 힘이 세도 저도 옛날엔 참 힘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막 이 일이 겁이라 옛날 일이 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야 저는 지금 한 180kg 들기도 힘들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한계 있어요. 힘도 한계, 또 지혜도 한계. 예? 여러분 내일 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이 뭔지 몰라요. 내일 5분, 10분 후의 일도 모르는 그런 한계 속에 능력, 지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그냥 간장 슬기라도 주는데 나한테 조금 쉬는 말만 하면 나한테 디스하면 비난하면 뒤집어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피조물의 한계. 그것이 죄로 인하여 인간이 짊어진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을 찾을 수도 없고 행복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만 창조에서만 오는데 지금 바벨탑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또 똑같은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 내 행복, 내 구원을 취하겠다는 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구원 스스로 취할 수가 없어요. 타종교, 여러분 기독교 외에는 다 뭐냐면 행위 종교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자, 피곤한데 이 시간에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인지는 모르는데 그 성철 스님이 거기서 이제 열반이라고 그러죠. 돌아가실 때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내가 직접 들은 말이 아니라 근데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구원을 이루었다. 아니라 여전히 그런 말. 근데 확인은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은 나는 지옥 간다. 내가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구원이라는 개념을 뭐 어떻게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 예로 그 19세기 말에 이 계몽주의가 막 발달하면서 야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구나. 인간의 힘이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막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 인간이 무한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땅에 지상 천국도 죄 없는 천국도 만들 수 있다.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희망을 산산조각낸 게 뭐예요? 1914년도에 뭐가 일어났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제2차 세계대전이 39년도에 일어났나요? 이게 그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참 무서운 존재인지 우리가 그 일본 마루타 사건 막 가스 시대 또 뭡니까 히틀러 그 무고한 생명들 자랑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인간은 교육시켜서 인간은 훈련시켜서 변화될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지상 낙원 천국을 만들 수가 없구나. 그때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이 교만이 지금 바벨탑 사건도 뭐냐면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자 그렇게 해서 누가 이제 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미안하자 그래서 하나 뭉치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교만 여러분 죄라는 건 뭐냐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올바른 관계요. 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들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내가 다 공유하고 누리는 그 구원의 상태, 영생의 상태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이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7절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구조가 출발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 외의 말들은 조금 주의 있게 들으세요. 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한자를 풀어서 자꾸 성경 말씀으로 그걸 대입시키는 분들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한자가 그런 뭐 어떤 만들어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죠. 나는 설교할 때 자꾸 어떤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 이론을 갖다가 그냥 그걸 그대로 이게 성경인 것처럼 대입을 시켜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우리나라 그 무슨 지파에서 왔다고?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이게 흘러서 이런 얘기들이 뭐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어떻든 지금 이 6대 5대양 6대주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된 것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흩어짐에, 그리고 흩어짐과 동시에 뭐냐면 언어가 이제 흩어졌죠. 근데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무슨 역사를 이제 이루시냐면 창세기 12장이 그래서 이제는 10절 셈의 족보가 나오고 그 셈의 족보에 이어서 이제 12장에 아브라함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흩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시작하세요? 여기 11장은 인간의 왕국을 만들려다 하나님을 흩은 것이고 12장은 주어가 누굽니까? 12장은 자 조금 졸리지만 12장은 자 11장은 누가 주어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11장은 바벨탑 사건의 주어는 누구예요? 인간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12장은 여호와께서 자 2절에 뭐라고 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의 근을 들어. 누가? 내가. 12장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출발이에요. 누구를 택해서? 경건계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왕국을 만들자. 근데 그 인간의 왕국을 하나님 흩어버려요. 그 죄를, 그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제 12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나라를 누가 세우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경건계열.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또 언약의 죽음을 통해서 새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견고하게 이제 세우고 지금 교회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그냥 사도행전이 보라니까 어디를 빕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어,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쭉 읽어봅시다.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바밀리아 애국과 및 브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방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라. 이 사도행전 2장은 무슨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교회 위에 백이신본도 위에 임했죠.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왜 오셨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새 백성,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걸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새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죄사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구원이 이제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농사를 지었으면 추수하는 게 필요해요. 추수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모든 구원에 대한 완벽한 조건을 다 이루셨어요. 내 죄를, 인간의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믿고 그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그 영혼들,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과 부활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성령이 각자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뭐 하시느냐? 죽은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게 누가? 성령이 하심으로 구원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러냐?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는 구원의 그 사건을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해주는데, 이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한 게 뭐냐면, 여러분 11절에 우리의 각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그 큰 일이 뭐냐면 구원의 메시지예요. 구원의 메시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이제는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지금 몇 개국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14, 15개국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다 한 언어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여기 방언이라는 것은 각 나라 말인데 사도들이 외국말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두 가지로 해석해요. 사도들이 그냥 자기들의 말로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말로 성령이 역사에서 듣게 하셨는지, 아니면 사도들이 각자 있는 사람들 그 언어로 말하게 하셨는지.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한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내가 이제 11장에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흩어서 저주했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근데 12장에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내 왕국을 만들겠다. 그 왕국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을 이제 성령이 하시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예요? 언어가 하나로 되었다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이 사건.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때는 외국어 통역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은 이 죄악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뭐 외국어도 배우고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가끔 착각들을 해요. 어떤 교단은 뭐 장자 교단이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막 힘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많아야 힘이 있고 그 힘이 있어야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무릎 꿇린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막 교단 키우려고 막 그 경쟁을 하는. 여러분, 이건 잘못한 바벨탑 사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구 삼아서, 교회를 도구 삼아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착각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권력을 갖고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그것은 타락의 출발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바로 이제는 그 열려야 있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막 힘을 과시하고 우리 표가 1000만 표다, 우리 표가 800만 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순교입니다. 순교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교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람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바벨탑 쌓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12장에 하나님이 내가 내 왕국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들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마치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무언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참으로 이루어 드리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종들로 우리가 소개하여 주시고, 참으로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들을 직접 지배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조건들 넘치게 하시고 모든 길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형통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